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혼란스럽죠. 또 여러 가지가 또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또 그런 걸 조장하는,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조장하는 또 이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어지럽습니다. 네, 그런 어지러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존재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그 영화나 또는 뉴스를 볼 때 부러웠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미국을 보면서 좀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철저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국민이 어딘가 포로로 잡혀 있거나 하면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좀 이제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군사작전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을 구해내고, 또 요번에 이제 중국의 우한에 있을 때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기를 통해서 자국민들을 이송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럼 늘 그런 게 좀 부러웠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라는 것, 특히나 해외에 있을 때 그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우한에 있는 많은 교민들 또 유학생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투입해 갖고 3번에 걸쳐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신청자를 한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특히나 우리들은 그걸 보니까, 뉴스로만 보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았던 그 교민들, 중국 안에서 고통을 받고 또 중국 내에서도 그 후베이성이라는 것 자체를 다 통제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일상적인 변화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두려웠던 이들이 그걸 타고 이제 돌아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내리면서 굉장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굉장히 큰 이제 어떤 안도감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느꼈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인터뷰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피부로 와닿나요? 안 와닿나요? 와닿죠. 이런 재난 상황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재난 속에서 내가 혼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도감에서 있다가 갑자기 퐁 터져서, 죄송합니다, 퐁 터져서 혼란스럽게 됐는데, 그래도 그 생각이 가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우리 정부가 대처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크루즈선에서 갇혀 있었던, 거기에 한국인이 얼마 없었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 일본의 영주권자들이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그들을 또 데리고 오는. 되게 재밌는 게 일본인이 그 아내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느낀 거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뻥 터져서 더 이제 어수선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뢰를 갖게 하고 안도를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편안할 때는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싫어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냈던, 우리 편안할 때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냈던 책임들, 그런 의무들이 결국 이럴 때 사용되어지고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는 언제 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냐면 일상을 생활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상이 깨질 때는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서 그걸 누릴 수 없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국가가 보호해줘도. 근데 실제로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속에서 우리가 언제 그것을 가장 느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일상을 누릴 때, 평범한 일상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잘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와 연관이 되냐면 우리의 신앙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시나요? 내가 힘들 때, 고통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느끼시나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가운데 열심히 그 신앙이 자라고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그것이 일상이 돼서 평안함을 누릴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상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나요? 느끼시나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느끼는 거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깜짝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언제나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택한 자녀들은, 그 택한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면,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서를 통해서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상을 다 제단들을 부셔버리라 그랬는데 부셔버리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 그들의 신상들 앞에서 자기들 가서 같이 절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거기서 통곡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곡하면서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진짜 어떤 회개냐, 그래서 돌이켰느냐라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신상들, 제단들을 부시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들이 더 우월한 힘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상황 가운데 왔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함을 누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하던 그대로를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다시금 이제 읽은 그 성경에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장, 사사기 1장에서 2장 5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다시금 반복이 되는데 관점을 좀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다시금 과거의 이야기가 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냐?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차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기를 원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에서 모든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이 구절에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그 뒤에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그 장로들의 모든 날 이게 이제 생략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장로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했던 그 모든 날 동안 이들은 다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살아서 역사하시냐라고 볼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봐요. 우리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 순간에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모든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진 순간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서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나 여호수아가 전쟁하지 않고 있을 때나 여호수아가 잠을 잘 때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그 삶 속에서 여호수아는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의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 함께했던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인데 결국 기준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나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그 재난을 해결하고 그 재난으로부터 보호되어졌을 때 뭐냐면 국민들 하나하나에 뭐가 쌓여져 가냐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그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를 위해서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해라. 이거 하나예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검수를 배워라. 여호수아에게 너가 전략과 전쟁을 하는 방법을 배워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것만 지켜라. 왜? 하나님은 너의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줬다면 2장에는 단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뭐에 2장 오늘 이제 서론의 두 번째 서론인데 이 서론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은 어때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늘날 세대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나요? 없나요?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대 차이라는 건 단순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가치관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죠. 그리고 세대 차이의 가장 큰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내가 가치관이 변해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세대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이 다른 세대는 결국 뭐냐면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미래를 보는 걸까요? 과거를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미래를 향해 있을까요? 과거를 향해 있을까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되게 재밌는 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시냐. 오늘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오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과 초막절과 77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기록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난민이었다. 너희는 노예였다. 근데 그 노예인 너희를, 그 난민이었던 너희를 누가 인도해? 내가 인도하여 냈어. 그 자녀들에게 뭘 기억하냐면 그 절기를 지킬 때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왜 6월절에 허리에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를 조이고 급하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를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난민이 되었고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고 나오셨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 난 난민이었고 우리는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왜? 난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거야.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전해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뭘 볼까요?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이랬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내 뒤에 모든 날들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억한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보라는 거면 그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터전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안식을 누리는 순간 무엇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게 돼요. 어떤 오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여기 보면 아스다롯이 나오는데 아스다롯 앞에 나가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그들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구약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나올 때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도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 안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땐 합리적이죠. 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존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답답해요? 아니면 야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고리타분한 거죠.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이렇게 두 신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둘이 이제 부부예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땅의 신이에요. 그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과 땅이 만나려면, 관계를 가지려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남녀가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신전에 항상 뭐가 있어요?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편을 하는 거룩한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들과 같이 관계를.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그들은 뭘 갖고 있어요? 철병가를 갖고 있잖아요. 누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냐? 라고 할 때 아니야. 우리에겐 철병가가 없어. 그러니까 철병가가 없는 우리는 약해. 우린 철병가가 있어야 돼.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며 그들과 함께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생각이 기독교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합이라는 얘기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뭘?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있음으로 만족하고 저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모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기에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기에 그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뭐로? 내가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나를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싸움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너지게 되죠. 언제? 편안할 때. 내 삶이 편안할 때 나를 돌보지 않죠. 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의 나와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뭐요? 그 안에 답이 있어. 그리고 그 답은 단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답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결과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일까요?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노예였고 너희들은 난민이었어. 그거 기억해야 돼. 왜? 그때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인됨,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철병거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말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말도 생기고 군사를 조직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금하신 게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걸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고, 다윗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과 겸하여 섬긴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예,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차라리 세상을 따라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찾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경험한 자의 평안함이에요. 내게 철병과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평안.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행한 일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일상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뭘로 드러나냐면 그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부패하고 그 신앙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 앞에,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몸은 어쩌면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은 누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도 다시 살아나요. 새로운 부활을 입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 동안 그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여러분들 눈 속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